할렐루야. 5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특별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육신의 부모가 있고 또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를 향한 수고와 사랑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시고 오늘은 또 자녀들의 사랑도 공경도 마음껏 받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또 육신의 부모님이 없는 분들은 또 육신의 부모님을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겐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또 하나님 아버지를 또 더욱 공경하면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댈 언덕이다. 이런 표현도 참 좋고요. 또 제가 느끼기에는 또 우리 가족들의 자녀들의 구심점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니까 또 부모님을 중심으로 또 각기 결혼하여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이렇게 모이기도 하는 거죠. 그 부모님이 가정의 중심입니다. 구심점이고 또 아마 마음의 고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들의.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군에 가 있다거나 또 어디 멀리 유학 가 있다거나 이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슬플 때 외로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은 부모님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냥 매일같이 얼굴 보면서 살 때는 또 그렇게 감사함을 잘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모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또 다시 한번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시간들 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좋은 시간, 맛있는 점심이나 저녁도 좀 드시면서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고요. 또 이것은
찬양으로도 우리가 불려지는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인이요 음악가였습니다. 장군만이 아니라 위대한 왕만이 아니라 그는 영성가일 뿐만 아니라 음악가였고 시인이었죠. 시편 23편이나 시편 8편 같은 시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마 이 시편 8편도 다윗이 어쩌면 목동 시절에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벽에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밤에 누워서 쓴 시일 수도 있고, 또는 망명 시절에 이것저것 도망 다니는 처량한 신세지만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위로 가운데 지은 시편일 수도 있고요. 또 왕이 되어서 많은 또 왕궁의 또 정사와 책무에 대한 그런 고민 가운데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거닐면서 왕궁을 거닐면서 지은 시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 있고 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특별히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을 바라보면 저 해와 달과 별들 주의 영광으로 가득 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의 행적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도 찬양할 정도로 너무도 크고 뚜렷하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마저 주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필설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압도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 참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교회 앞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꽃을 이렇게 봄에 사다가 심었죠. 그 중에 이렇게 낮에만 활짝 피고요, 저녁이 되면 이렇게 오므리는 꽃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엔 잘못 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해가 비치면, 해가 떠오르면 꽃이 활짝 피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사람이 쉬러 가듯이 이렇게 꽃을 오므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 꽃이 뭔가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그 카메라로 꽃을 찍어서 이렇게 포털 앱에서 확인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했더니 리빙스턴 데이지라는 꽃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요. 아마 그런 신기한 꽃 다음에 사고 싶으시면 꽃집 가서 리빙스턴 데이지 사시면 됩니다. 낮에는 활짝 피고요, 밤에는 이렇게 쫙 사그러듭니다. 또 그 아주 촘촘하게 아주 약간 핑크빛도 띠면서 카네이션처럼 또 이렇게 작고 예쁘게 핀 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했더니 수련 페랭이 꽃이랍니다. 수련 페랭이 꽃. 그리고 마치 또 나팔꽃 같은데 약간 분홍색으로 푸른 잎과 함께 흐드러지게 꽃이 또 교회 마당에 피어 있습니다. 이름이 한련화래요. 그래서 이게 참 꽃 이름을 또 알아가는 재미도 있구나. 아마 꽃 이름을 또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를 또 해석해 주는 분이 있다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제 벚꽃은 졌는데 다른 쪽 길로 또 하얀 꽃이 있어요. 그래서 저건 뭘까 했더니 누가 이팝나무라 그러더라고요. 이팝나무.
그래서 야, 이게 이팝나무는 뭔가 해서 제가 남산 타워를 배경으로 해서 이팝나무를 이렇게 찍어서 제 카카오톡 배경화면으로 올려놨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벚꽃이 졌지만 이팝나무 꽃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아까 말했던 곳곳에 이런 이름 모를 꽃들, 또 이름을 알면 더 의미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속에서 우리가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각종 그 어떤 현실에 좀 근심과 염려는 좀 내려놓고 좀 기뻐하고 감사하는 눈을 좀 가지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셔요. 하루 현대인들이 하늘을 한 번도 안 보고 살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세워보진 않았는데 정말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지 않으면 대부분 땅만 보면서 또 앞에만 보면서 가는 게 아닌가.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바쁘고 그런데 근데 잠시 하늘을 보고 주위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름 없는 들풀도 보고, 또 이런 봄에는 집에 조그만 꽃도 이렇게 좀 가꾸시고 이러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인간에게 이렇게 준 것을 보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모든 걸 그냥 주셨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농부가 심고 뭐 어부가 뭐 이제 뭐 잡고 뭐 이런 노력들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걸 주셨습니까? 이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잘 다스려라, 잘 관리해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먹으라고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제가 그 아침에 이제 김치찌개랑 생선을 구워서 먹었는데 생선을 발라 먹으면서 참 이거 우리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사람이 오묘한 게 이걸 젓가락으로 이 생선 가시를 바르는 이 정교함도 놀랍고, 또 이 생선이 이게 어느 바다에서 잡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내가 바다에 나가서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내 식탁에 오른다는 것도 신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눈을 열어서 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 뿐이죠. 물론 저는 이제 어촌에서 자라서 고기 잡는 것, 저도 낚시도 해봤고 또 그물로 고기 잡는 것도 봤고, 뭐 어판장에 물고기 쏟아 놓는 것도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현대 아이들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보고도 생선 다 먹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소를 키웁니까? 또 우리가 뭐 닭을 직접 키우나요? 그런데 계란을 먹고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뭐 여기 보니까 양과 들짐승이며, 뭐 저도 언젠가 양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 양갈비도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다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 굉장한 표현이죠.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합니까? 근데 신학적으로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영적인 존재, 그 천사가 사람을 부러워한대요. 왜 그런가?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천사가 인간을 부러워하는 몇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천사는 자유의지가 없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 하면 또 감사하지만 아니요 할 때도 있잖아요. 자녀기 때문에 아니요 하는 겁니다. 종이면 아니요를 못해요. 천사는 아니요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순종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는 인간을 보면서 천사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사는 인간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뭐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사랑하고 이런 인간적인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대단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짐승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은 유희적 인간입니다. 유희적 인간. 우리는 즐거움을 개발하고 즐거움을 찾고 또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탁구 치는 것 보세요. 여러분 어느 동물이 탁구 치는 거 보셨나요? 공 조그만 거 만들어서 판때기 2개에다가 고무 붙여서 두 사람이 똑딱똑딱똑딱 하는 거. 뭐 저는 뭐 쳐보진 않았지만 골프 보세요. TV에서. 그 조그만 공, 그 넓은 푸른 초원에서 사람들이 긴 막대기로 딱 쳐서 뭐 3번에 넣고 4번에 넣고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공을 그 긴 막대기로 저 넓은 긴 거리를 3-4번에 넣는 것도 대단한데 그걸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보는 것도 재미있고 정말 뭐 또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 지금 야구의 계절이잖아요. 뭐 축구 전 세계 젊은이들은 또 축구에 열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하는 거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있는 걸 먹고 또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뭘 보고 감동받고 같이 울고 웃고 이런 인간적인 활동 이런 즐거움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어떤 위대한 동물이 여러분 영화 보는 거 보셨어요? 어떤 위대한 동물이 자기들끼리 스포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대한 동물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악기를 연주하는 거 보셨나요? 그래서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점심을 먹을 건데 뭘 먹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즐거워요. 저녁은 또 어버이날이라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벤트가 기다릴까 또 생각하면 또 즐겁고 여러분 인생에 호기심을 가지고 감탄사를 연발하시면서 작은 것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시편 8편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해와 달과 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관리하라고 주신 새와 또 짐승들과 물고기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천사들도 흠모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다 감사하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보고 감사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버이날인데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 노후를
하나님 또 평안함으로 하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또 3일간 평안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